우리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을 죽이신 생명의 주님. 네, 죽음을 주님이 죽이셨어요. 죽음. 죽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날짜만 불분명할 뿐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언젠간 죽습니다. 죽음의 또 다른 특징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죽고 또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인생의 퇴장 명령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퇴장 명령은 오늘 내려질 수도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 돈 좀 있고 권세 좀 부리며 건강하다고 자만할 것 아니요. 어쩌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더 많이 감사하며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목청껏 찬양하며 하루를 사무치게 살아야 합니다만 자신이 오늘 죽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적은 반면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 자신의 오늘을 허비하는 인생들이 곳곳에 넘쳐나요. 죽음을 목전에 앞둔 사람들이 한결같이 아쉬워한 것들은 뭐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네, 더 뭐 뭔가 즐기지 못했네, 이런 거 후회하는 게 아니라 괜히 삶을 심각하게 살았다는 것과 살아있다는 자체를 가장 큰 복으로 여기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한대요. 평범한 일상 안에 숨은 보석 같은 수많은 작은 감사와 행복거리를 놓쳐버리고는 크고 대단한 성공과 출세난방의 엄청난 부나 행운, 이런 거 안에서 감사와 행복을 찾으려고 인생을 허비했다고 말입니다. 그래 공통적으로 죽는 사람들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그것들을 지금 하십시오. 내가 가족들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하고 좀 더 놀아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그냥 그 돈 몇 푼이 뭐라고, 바쁜 게 뭐라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다다라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가서 후회할 그것들을 지금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초대 안에서도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 같은 손님이 죽음이요. 일단 죽음이 찾아오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인지라 미국의 소설가 헨리 보퍼트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내 재산으로도 나를 구할 수 없는가? 죽음은 돈도 매수도 통하지 않는단 말인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돈은 유사 전능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느낀대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처럼 유사 전능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돈조차 강도처럼 찾아온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지 못한다는 절규예요. 이렇듯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완벽하게 무기력한데요. 오늘 본문에는 죽음 앞에 철저히 무력, 죽음의 현실에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과 그 죽음의 현장에 침투하셔서 죽음을 죽이셔서 생명으로 바꿔 큰 기쁨을 주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복음서에 몇 번 등장할까요? 몇 번 등장할까요? 3번. 야이로의 어린 딸을 죽음 직후에 바로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셨고, 오늘 본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전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으로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으로 그 두 사람 이후에
900년 동안, 약 9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 멈춰 있었습니다. 이후 900년 가까이 멈춰있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900년 만에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사건이 또 오늘 등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에는 나인성 밖으로 향하는 한 과부의 젊은 외환들의 장례 행렬이 등장합니다. 순서로 따지면 엄마가 먼저 죽었어야 돼요. 근데 젊은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을 절감하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많아서 죽음과 가깝고 젊어도 죽는 데는 순서가 없기에 역시나 죽음과 가까운 게 인생인지라 어르신이든 청년이든 허투루 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100세 노인이 죽었으면 그렇게 슬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 그것도 남편을 여인, 과부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외아들이 죽었으니 과부는 물론 그의 죽음을 접한 사람들의 마음은 미어졌어요. 통상 아이나 젊은이의 장례는 조용하게 치르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청년의 장례 행렬에 동참한 걸 보면 그는 많은 이들로 장례 행렬에 동참하게 할 만큼 선한 청년이었거나 엄마에게 잘했던 효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픔이 더 컸을 거라고 봐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자살로 죽어가요. 20대, 10대, 2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앞날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파닥파닥 살아 움직여야 할 청년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현실에 눌려 신음하다가 아무도 찾지 않는 원룸이나 고시원이나 지하방 같은 데서 죽어가고 있어요. 스스로 생을 끊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달려 스펙을 쌓아도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인 팍팍한 현실에 많은 청년들이 날개를 펴기도 전에 스스로 날개를 꺾어버리는 비극이 만연한 2022년 대한민국의 현실. 김기성 목사님이 20대를 막 통과하고 있는 교회 젊은이와 우연히 마주 앉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 앞에서 한참 주뼛거리더니 심드렁하게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은 젊은 날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목사님은 견딤이라는 단어 속에 그 청년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느껴져 마음이 아리더래요. 이런 모습 또한, 이런 청년들의 모습 또한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런 비극 속에서 저는 이 나라가 청년들이 마음껏 꿈꾸며 미래를 희망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역시 청년들을 깨우쳐서 세속적 성공 출세를 넘어 더 큰 이상, 곧 의롭고 자비로운 성도가 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영적 거인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교회의 자녀들 모두 그런 영적 거인들로 서게 되기를 우리 청년들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동시에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요즘 청년들은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 밖에 내가 제일 힘들어. 힘들다며 환경 탓, 세상 탓하는 대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내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강연자의 말이에요. 글입니다. 들어보세요. 앞은 보이지 않는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그때에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의 일부로 희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시다. 사람은 음식 없이도 40일을 살 수 있고 물 없이도 4일을 살 수 있으며 공기가 없어도 몇 분을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4초밖에 살지 못한다고 한다. 그만큼 희망은 중요하다. 젊은이들이 취업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기억해야 한다. 30여 년 전 내가 학교를 졸업할 때도 앞은 보이지 않았다. 예전에는 환했는데 요즘 들어 갑자기 어두워진 게 아니다. 언제나 앞은 보이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지금은 힘들어도 앞길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사는 것이다. 마치 담쟁이가 수천 장의 입을 이끌고 담을 넘듯이 말이다. 짧은 것은 짧기에 한없이 아름답고 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에 참 아파요. 폭죽처럼 피어났다가 눈꽃처럼 날리는 벚꽃이 눈꽃처럼 날리면서 져버리는 벚꽃이 그렇고 펄펄 내렸는데 순식간에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한방눈이 그래요. 그러니까 더 그게 아름답고 더 아려요. 청춘 역시 너무 짧아서 한없이 아프고 아름다운데 이곳 청년들은 이런 청춘의 소중함을 알아 청춘에 감사하며 청년의 때를 성실로 빚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젊은이의 죽음이 더 안타까운 건 그가 과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 소망 없음의 대명사였어요. 그냥 예수님 당시에 과부 그러면 이퀄 절망,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때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마지막 잎새처럼 붙들고 있던 청년 아들이 죽었으니 과부로서는 살아갈 희망 자체를 잃어버린 절대 절망의 처지가 된 겁니다.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남편을 잃은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불러요? 과부. 그러면은 아내를 잃은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환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뭐라 그래요? 고아라 그래요. 그러면 자식을 잃은 부모를 뭐라고 일컫습니까? 일컫는 말이 없어요. 왜? 모든 아픔 중에 가장 아픔이 자식을 앞세우는 아픔이기 때문에 표현할 길이 없어서 표현하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가누기 힘든 슬픔으로 공기마저 무거웠던 장래의 행렬을 향해 누가는 주님께서 가셨다! 라고 말합니다. 집안 지도 하나 띄워줘 보세요. 나인성은 보세요. 나인성은 주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32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저 갈릴리 꼭대기에 가버나움에서 저 화살표 보이죠? 나인성? 꽤 먼 거리 32km면. 근데 이 나인성에서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청년을 살리신 기적밖에 없는 걸 보면 주님께서 일부러 그 먼 거리를 청년을 살리시기 위해 가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모든 인간에게 있어 가장 구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인 죽음의 행렬을 생명과 기쁨의 행렬로 바꾸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모 종교의 창시자가 죽음에 대해서 해결책을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다잖아요. 온 마을을 다니면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봐라. 그래 이제 그
죽음 때문에 가족이 죽어서 슬픈 그 사람이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있나 살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래 돌아왔어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종교의 창시자가 그랬다잖아요.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행렬을 수수방관하거나 비켜서는 구경뿐이 아니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도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죽이셔서 생명으로 제압하심으로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죽음의 행렬과 마주치신 후에 슬픔에 가슴을 치는 과부를 보시고는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본문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많이 나와요. 성경에 스프링클로마 조인 창자가 찢어지다, 창자가 뒤틀리다, 이런 거예요. 그 과부를 보고 주님의 마음이 막 창자가 뒤틀렸다는 만큼 아픔을 느꼈다는 겁니다. 사진하나 집사님 그 피에타상하고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창자가 뒤틀릴 만큼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이 과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저게 바티칸 성전에 있는 그 피에타상인데, 이게 보면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내려다보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슬픔이 가슴 저리게 느껴지는 조각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당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을 이 과부의 아픔 속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를 자기 어머니처럼 장차 자기 어머니가 느낄 그 불쌍함으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말해요. 내가 이토록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이 물음에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네가 아파하는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으로 주님이 절망한 너로 인해 아파하신다. 할렐루야. 집사님 교회 오빠 그 이관희 집사님 한번, 앞으로 제가 참 목사도 부끄럽게 만드는 집사님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교회 오빠 영화에서 치시면 나오거든요. 꼭 좀 보세요. 1,000원이면 봐요. 정말 신앙이 뭔가 고통 가운데서 보여주는 귀한 집사님이라 앞으로 제가 자주 소개할 것 같은데, 고 이관희 집사님이 말기 대장암에 걸려서 힘든 투병을 하던 중에 아들의 암투병에 좌절한 어머니가 자살해요. 자기 엄마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현장에 달려가 차갑게 식어있는 어머니를 본 집사님의 억장은 무너졌고, 그래 그 어머니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대장암 말기에 걸렸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원망했대요. 하나님, 제가 언제 암에 걸려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주님께 드렸던 기도를 주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들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엄마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 상한 마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직접 위로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 그 순간 집사님 마음에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것과는 비길 수 없는 깊이로 그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니의 죽음의 현실로 인해서 막 아파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가슴에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어머니를 품에 안고 통곡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고 도리어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죽은 엄마를 끌어안고 내가 엄마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아픔보다 더 아파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관희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험한 인생길, 세상살이에 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끌어안고는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는데, 인생 살다가 힘든 일 생기면 술 찾고 노래방 찾고 사람 찾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 그 앞에서 우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본문에 보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 아들, 과부 아들 불쌍해요. 과부가 불쌍해요. 이 아들 불쌍해요. 살려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길을 막으시고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아까 그 피에타상이 있던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당시에 관은 뚜껑 있는 관이 아니라 그냥 저렇게 들 것 같은 그냥 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댔다는 건 그 어린 그 아들의 시체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장면을 왕의 터치다, 하늘의 터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보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중 네 번째 그림인 아담의 창조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담의 손가락과 이렇게 닿음으로 아담에게 생명이 덧입혀지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손길이 죽은 청년의 몸에 닿는 순간 주님의 생명이 그 청년에게 전달된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에 보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시체를 만진 사람이 더러워지는데, 주님은 반대여서 주님이 시체를 만지시니까 주님이 시체에 의해서 더럽혀진 게 아니라 죽은 시체가 생명의 주님에 의해서 살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역사를 통해 우리는 세상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인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환희로 바꾸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죽음과도 같은 내 삶의 절망과 세상 곳곳의 죽음의 현장에 생명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말입니다. 이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인 최병락 목사님이 미국의 LA인가 세미안교회라는 데를 담임했대요. 근데 어느 날 예배 후에 20살을 간 넘은 배가 이만큼 나온 그 임신한 자매가 눈물이 범벅되어 찾아와 할 말이 있다면서 그게 왔길래 들어봤대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매는 3주 후에 출산 예정으로 한국에서 사귀던 미국에서 온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해서 결혼을 약속했고, 남친이 아이를 미국에서 키우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냥 다 내던지고 이제 미국에 와갖고 아파트 및 차와 출산용품을 마련한 후에 행복하게 살 꿈을 꾸고 있는데, 어느 날 남친의 부인이라는 여자가 찾아와서 그가 유부남이요 그녀를 미국으로 오게 해놓고는 버렸음을 통보를 하더래요. 이 자매의 상황이 이게 보통 상황입니까? 이게 한순간에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태어날 아기와 살 돈은커녕 당장 다음 달 낼 월세 낼 돈도 없었던지라 앞날이 막막해진 자매의 머릿속에는 딱 두 글자가 떠오르더래요. 뭐요? 자살, 죽자.
그래 전화를 끊고는 자살하려고 그랩바인 호숫가로 차를 모는데 가는 도중에 교회 간판이 문득 보여서 죽더라도 마지막으로 예배는 한번 드려보고 죽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당 저 어두운 한쪽 구석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죽고 싶을 때였고 설교 내내 목사님이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죽지 마라 20번도 더 얘기하더래요. 근데 자매에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답니다. 그 기구한 이야기를 다 마친 자매는 눈물을 훔치며 목사님 저 안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 살게 됐습니다 하며 고마움을 표했고 그 후에 아기를 낳고는 성도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씩씩하게 살아갔답니다. 이 자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최 목사님은 이렇게 소회를 적었습니다. 그 자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매는 주님께 피해온 자였습니다. 쌓아둔 공로도 없고 청구할 권리도 없지만 너무 급해서 달려나온 자매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날개 아래 포근히 안아주셨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더도 덜도 아닌 이처럼 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주저앉아 울지 말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급하게 달려나온 인생을 향해 절대로 헌금 기록부로부터 검사하시거나 사역 경력부터 훑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은혜의 날개 아래로 그러니 담대히 달려 나오십시오.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 죽음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려던 자매의 마음을 두드려 예배 가운데로 인도 그녀를 절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생명을 북돋으시는 역사가 살면서 때때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는 솔직히 이 중에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저도 죽음을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죽어보니까 이렇게 힘든데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자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하는 단어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따라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보살피기 위해 방문한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 나인성을 방문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처럼 주님은 절대 절망과 슬픔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인생들을 외면하거나 수수방관하는 대신 깊은 연민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요 그 후에 전능한 생명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과도 같은 절망에서 건져 다윗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는 말로 감사 찬송하게 만드시는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고 어떤 분은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신방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움이 절박할 때 우리 역시 나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살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신방을 잘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권면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절망과 슬픔의 행렬을 향해 생명과 위로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신방을 두 팔 벌려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에 과부와 나인성 사람들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고 성 밖으로 향하던 슬픔의 장례 행렬은 기쁨과 감사의 잔치 행렬이 되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와,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기쁨과 구원의 역사인데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한 1분만 기도할게요. 주님,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은 것 같은 절망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참 인생 살기 힘들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자꾸 힘든 일만 터지지?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과부가 찾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그 모든 거리를 과부를 위로하시고 아들을 살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 신방 가신 그 주님, 그 주님께 나오셔서 그분 앞에서 우시는 그 주님이 다 아십니다.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세상 사람 다 너를 버리고 떠나도 나는 너를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할 거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죽음조차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도 나인성 과부처럼 신방 와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함께 좀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